자, 이 레마가 무엇을 주는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원어로 조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리다, 살아나다, 회복시키다, 생존케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고, 또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요,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기분이 좋았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센터에서 백신이 얼마나 보급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타났는가를 말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까? 확진자가 1,500명, 2,000명 가까이 생겼다고 말하면은 나는 그 중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도 오늘 나는 확진자가 아니라고 그 말 듣고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 생겼단 말 듣고서 이 마음의 위안 삼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 들어요? 살기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2,000명이 걸렸대, 3,000명이 걸렸대, 저 미국에는 3만 명이 걸렸대. 그런데 나는 안 걸렸으니까 살만하네. 아무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소리 들으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은 더 두려워진다는 것이, 세상의 말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2000년 전에 지금 말씀이 기록됐던 그때 본문의 배경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합을 지어왔고요, 사도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4장 17절부터 그들은 경고했어요. 너희가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희를 잡아가겠다. 협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감옥에 가둬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마치 자신들이 백성들의 그 동요와 요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면 잡아 가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 저 로마에 반역하지 말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이 질서 어지럽히지 말라는 목적으로 사도들을 가둬서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백성을 살리는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말하는 율법이 백성을 살리는 말입니까?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무엇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입니까? 뉴스에서 매일마다 보고하는 질병에 관한 소식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퍼져나가는 나라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시대가 더 악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원래 세상은 악했습니다. 세상은 악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복음 전하는 거 배척했습니다. 믿는 성도들 현혹시키는 것 그대로예요. 믿는 성도들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습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들을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은 믿는 자들을요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길거리에 마귀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믿는 사람 지나가면 덥석 물고, 혹은 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양떼를 잡아가듯이 무슨 마귀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믿는 사람 덥석 잡아가는, 그래서 마귀가 있나 없나 쳐다본 다음에 마귀가 달려들면 피해야겠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인 오늘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은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슨 짐승과 같이 우리를 잡아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시험과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다음에 그 문제에 걸고 넘어지는 자를 채개간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시험 들었다, 문제 생겼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들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시험 들고 문제 생겼다 그러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금식 선포하고 작전기도 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과 일터 남편의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목사님, 금식해야겠다고 3일 금식 작정했다고, 작전기도 일주일 내가 작전기도 했다고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니까요 비로소 정신 차리게 되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정신 차려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꿀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한 분은요, 시험 만나게 되고 문제 생기가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기도 자리 멀리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멈추게 돼요. 말씀도 열심히 읽던 것 읽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넘어뜨리는 겁니까? 시험과 걱정과 근심으로 덥석 우리를 물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아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어디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봅니까? 예배를 어떻게 휴대폰으로 봤어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는 휴대폰 갖고 있으면 애들 많이 혼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도 뒤에서 어떤 우리 학생들 보면요, 뒤에서 그냥 목사님 예배될 때 핸드폰 만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혼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네. 그 스마트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릴 걸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야 된다는 거, 깨어야 된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걸 결심해야 된다.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방법 어디에 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럴 때 나태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신앙 돌아보고 가정 돌아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던져주는 빵 몇 조각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 경전 읽어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지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누가 찾아가게 됩니까?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The angel of the Lord opened the prison door and brought them out.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감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끌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문에서부터 끌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불러내서 한밤중에 그 모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부터 구출했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끌어냈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감옥에서 끌어냈고, 베드로 한밤중에 바울 그 감옥에서 끌어내서 결국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깊고 철통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갈급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로는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누구의 명령이라는 것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도 받고 해서 또 자가격리가 면제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제가 입국 신사를 할 때 보니까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입국 절차가 매우 이렇게 까다로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나갈 때에도 PCR 검사하고서 이제 그거를 음성이 나온 다음에 비행기를 타서 미국 들어갔고, 미국에서 나올 때에도 3일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 받고 그게 또 음성으로 나온 게 확인된 다음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들어왔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충 짐 검사하고 뭐 입구 절차하고서 바로 통과했는데 요즘은 한 네 군데에서 5군데 정도 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보내지 않고요, 와서 그 PCR 검사, 확인증 검사하고 체온 다시 체크업하고 뭐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깔고 뭐 이런저런 검사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나오는데 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그 4번 뭐 5번 단계를 걸쳐 나오느라고 사실 1시간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줄 서서 월요일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한쪽 이렇게 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외국인하고 정장 입은 한국 사람 선글라스를, 아니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이 딱, 저희는 다 이렇게 꾸불꾸불 줄 서 있는데 여기 한쪽 라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승무원도 아니에요. 그 외국인, 아주 키도 큰 사람들, 외국인 사람들이 딱 서류 가방 몇 개 들고요, 4-5명 되는 사람이 서 있는데요, 공안 관계자 같은 사람, 내가 볼 때 한눈에 볼 때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오더니 막 90도로 인사를 하더니요,
그 사람도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서 있으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좀 갈등했습니다. 슬쩍 거기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까? 안 될 거 분명히 알겠지만 한눈에 봐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 어디 정부 관계자겠죠. 미국이나 어디 정부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차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통과하게 되는 것을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통과되는 것도 있고 통과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 그 인천공항에 뭐 다이렉트로 입국할 수 있는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력에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 듣는 거죠. 내가 안 듣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있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돌볼 때에 비로소 성장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요. 제가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가요, 오자마자 한 게 집안 청소였어요. 집 청소를 싹 하면서 키우던 화분에, 저희 집에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물을 줬습니다. 집안의 화분 관리는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나 성민은 관심도 없어요. 잎사귀가 몇 개 났는지, 뭐가 죽어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콜라 PT 그거 잘라서 준비해서요, 그냥 물 주면서 여보 잎사귀 하나나.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저분하다고 맨날 화분을 저쪽에다 옮기고 저쪽에다 옮기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요, 화분에 물을 줬어요. 제가 딱 집에 가자마자 뭐 가족도 없이 저 혼자 왔잖아요.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게 그 2 화분이더라고요. 하나는 여인초, 하나는 고무나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얘들이요, 얼굴은 없는데 울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을 안 줘서. 그래, 시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PT병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큰 병에다 물을 실컷 칼칼칼 부어줬습니다. 그러자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그 잎이 색깔이 확 살아나면서 잎사귀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굴 없는데 방긋방긋 절 보면서 웃는 것 같아요. 땡큐 물 줘서. 자, 이 화분을 키우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화분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녹색이면 화분, 꽃 피면 꽃 폈네 이러지만요, 그 화분도요, 물 줄 때와 안 줄 때에 똑같이 녹색이지만요, 시들어있고 살아있다는 것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전부가 아니라 때에 맞춰 생수도 부어줘야 되고 때로는 영양분도 줘야 된다는 것. 사람도 그렇죠. 살아있다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도 건강은요, 언제 지켜야 된다고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시들어 간다고 하면은, 살아있다고 해도 병들어 있고 시들어 간다면요, 이미 늦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살아났다고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것,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회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 한번 23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채우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2주만 물 안 주면은 시들어버리는 저 화분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병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고 결국 무엇까지 잃어버리는 겁니까? 저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너희를 날마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성령 주셨어요.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말씀, 살아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제 6시 이후로는요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식사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 어둡고 향락도 다 불 꺼진 상태에 있는 이 밤이 가장 기도하기 좋을 시간 아닙니까? 금요일 밤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금불금하면서요 그렇게 향락에 찌들었던 밤이 이제 다 조용해졌어요. 이때야말로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려면요 독서실 가야 됐습니다. 왜 독서실 갑니까? 조용하면요 공부 잘한다고 심야에 방에 책상에 불 하나 켜놓고 공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평상시 가족들이 금요일 밤에 이곳저곳으로 나가서 저렇게 해도 교회 안 가고 모이기 힘들었다면요 지금 가족들이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 가족들 손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 죽어가는 내 심령, 우리 가정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29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네. 다시 한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 심령 위에 오늘 이 성전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